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열왕기하 20장의 이야기도 역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이 석장에 걸쳐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 분열왕국의 그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도 아주 으뜸 가는 그런 믿음의 왕. 이 히스기야 왕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병이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병이 드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는, 어찌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병들어 죽게 됨에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은 죽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신약성경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이 인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에 이 주어진 삶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으면서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에 대한 그런 기도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건강하게 그 생명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숙명과도 같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병에 대해서 히스기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병인지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죽게 될 터이니 이제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또 왕이니까 이제 그 다음 후계자 왕을 이제 세워야만 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열왕기하 20장의 이야기가 이사야 38장에 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을 찾아 읽으시면 오늘 이 열왕기하 20장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38장 1절 말씀에서는 지금 이 열왕기하 20장 1절의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사야 38장 1절에서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이제 마지막 말들을 남기고 유언을 남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입니다. 어떻게 이 39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나오냐 하면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앞서 18장을 읽을 때 봤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25세 왕이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29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세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렸으니까 히스기야가 한 54살쯤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이 죽을 병에 걸려 있었던 히스기야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가 이 사건 이후에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그 통치 기간이 29년인데 그 29년 중에서 15년을 빼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차 때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살에 왕이 되어서 히스기야 왕이 14년 차가 됐던 해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나이가 이제 39이 되고 이 39 이후로 바로 15년이 지난 후에 이 15년의 연장을 받았기에 15년이 지난 후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39살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네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의 집에 유언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 히스기야 왕에게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뭐 오늘날과 같이 현대 의학이 이렇게 발전되어진 그런 시대도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한 2700여 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 무슨 어떤 의학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 오늘날과 같이 있지도 아니하다 보니 이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자기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기에 내가 이 땅에 난 이 생명도 그냥 저절로 우연히 자연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어 이 땅에 나게 하셨으므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그 어떤 왕 중에서도 기도의 왕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자기 얼굴을 벽을 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신 골방 기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해서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문 닫고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그러니 이 골방 기도라 함은 그 어떤 세상의 것을 바라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일컫는 말일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 얼굴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은 오직 히스기야의 마음에 자기의 구원은 자기가 이 죽을 병에 들어서 하나님조차 이제 너의 집에 유언하고 너의 삶을 정리하라 말씀하신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3절 말씀에서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원망과 혹은 탄식과 또 생명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각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진실하게 행했던 것, 또 전심을 다해서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행한 것, 사람 앞에서 사람만을 생각하며 사람들 보기 좋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실 때에 주님이 선하다 여길 만큼, 주님이 진실하다 인정할 만큼,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행했던 나의 그 삶의 진실함과 그 전심을 다한 나의 믿음의 그 여정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또 이어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자신의 그 인생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어찌 보면 이것은 간접적으로 그러니 나를 기억하사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애들로 기도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히스기야의 이 기도 속에 단순히 생명을 더 얻기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이 병대로 죽게 되어 이제 너의 집에 유언하라는 말씀까지 들었으니 내가 이제 지금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진실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상급을 받는 그러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니 생명을 더 몇 년을 좀 더 살게 해달라 라고 하는 간구 이전에 나의 삶에 대한 이제 정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의 삶을 정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대한 정리 중에 가장 중요한 정리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될 것인가, 어떻게 정산이 되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이제 정리해야 할, 마지막 정산해야 할 그런 때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에 대한 것들을 정산해야 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실함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인 이 히스기야조차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모든 인간에게 어떤 점에서는 공포고 많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이렇게 3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과 그 신실한 마음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또한 날마다 나의 삶이 언제 하나님 나를 부르실지 모르나 주께서 언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나의 삶의 진실함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섬겼던 그 믿음과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선하게 행하였는지에 대해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도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이렇게 왕궁에서 왕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갑니다. 자, 이제 왕궁에서 나와서 이제 삶의 자리, 자기의 동네로, 자기 사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왕에게 모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이사야가 가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너는 돌아가서 내 왕의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5절 말씀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여기 주권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를 일컬으면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이 주권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 가운데서 오직 유일하게 다윗에게 붙여졌던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이 내 백성의 주권자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사무엘 하에서도 보게 되고, 그렇게 다윗을 주권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그 왕들에게는 이런 주권자 표현을 쓰지 않다가 히스기야 왕에게 유일하게 다윗과 마찬가지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그만큼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진실한 왕이었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가 흐느껴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도 보셨던 겁니다. 지난 주일에 히스기야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눈을 떠서 봐 주십시오, 19장 16절 말씀에서 아수르의 그 침공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바로 여기 지금 히스기야 왕이 39살 때 그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때에 경험했던 그런 바인 것입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 말씀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바로 19장 16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눈물을 보아주시면서 이제 그에게 응답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또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셨던 응답은 이제 그가 나음을 얻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사 나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음을 얻고 건강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것이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꼭 3일 만에 올라가겠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할 거다, 3일 만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찌 보면 이 3일 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3일이라고 하는 기한 동안에 점점 그 병이 나아져 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몸이 감쪽같이 그 순간 벌떡 일어섬이 아니라 3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주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3일 만에 네가 성전에 올라갈 정도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온전한 치유, 이것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보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너의 이제 몸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심의 그러한 마지막의 모습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 이걸 통해서 육신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내가 병이 나음을 얻으면 네가 먼저 올라가야 할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몸이 나아질 터이니 3일 만에 네 몸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건강하게 나아지게 되면 네가 찾아가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도 언제나 나의 간절한 기도가 해결받으면 히스기야 왕에게서는 병들어 죽게 되었던 상황에서 치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인데,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배워야겠습니다. 자, 한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네가 나을 거다 하시면서 너의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왕이면 20년, 25년, 30년, 40년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15년을 더하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결국 15년이 지나면 넌 또 죽어. 결국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를 고쳤다 해서 이 생명이 다시 산다 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죽어 15년 동안 더 살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15년 동안 너는 살고 죽어 라고 하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게 주어진 시간은 15년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15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삶은 15년이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물론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 이러한 히스기야조차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다윗과 더불어 위대한 남유다의 믿음의 왕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한편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생명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너의 이 성을, 이 남유다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너를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사무엘하 7장에서 그 조상 다윗과 맺었던 언약,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바로 여호와, 신실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언약을 맺은 너희들의 조상이었던 내 종 다윗을 내가 위하기 때문에 이 성을 내가 보호하겠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다윗 한 사람의 그 신실한 믿음이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언제나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 조상 다윗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이 약속은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라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그래 이 말씀을 나의 약속이라고 받는 너에게도 내가 약속하마 하시면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은혜 주심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가정의 자녀손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해서 이 히스기야 왕의 상처 위에 올려놓을 때에 그 상처가 치유함을 받았다. 이 무화과 반죽을 올려놓던 이 행위는 의료적인 행위, 그 당시에 의료라고 하는 것, 지금처럼 병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상처와 그 아픔들이 있을 때 그들이 행하는 의료적인 행위들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오늘날로 말하면 의학적인 의료적인 치료의 길 또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이 7절 말씀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무엇 때문인지 진단을 받고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료되어지는 것이 무조건 다 우리를 낫게 하는 게 아니기에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것,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후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겠다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어떠한 징표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징표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응하게 될 거다, 왕에게 한 징표를 나타내 보이실 건데 무엇을 원하느냐,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냐,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10도를 나아가게 하는 것은 보다 더 쉬워 보이니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징표를 구할 때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됐다. 여기서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24시간이 하루인데 이 10도가 뒤로 물러가면 시간으로 따지면 한 40분 정도가 해가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시간이 40분 정도 멈추어져서 시간이 뒤로 가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하나님이 날과 그 시를 정하셔서 밤과 낮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징표를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달라는 그 간구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건 의심의 마음이나 또 불신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표적이 되어 나타나기를 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의 믿음의 기도로 인하여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고 유언하라 말씀하셨어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진실과 전심을 주께서 아시니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행한 모든 선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옵소서. 언제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